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의 전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이 많으나 주의 성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현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건강하게 하시고 코로나를 어서 물리쳐 주시고 저희들이 마스크를 벗고 일상 활동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들, 특별히 건강의 문제로 간구하는 성도들 있사오니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 1절 2절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동문 39번입니다.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며 낙심한 영혼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제단에 모여 또한 대면 예배로 각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구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지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정결한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영의 양식이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삶을 고치지 않으면서도 태연히 예배만 드리는 바리새인이 그릇된 예배가 되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봉사를 드려도 몸을 드리지 않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물질을 드려도 자신을 드리지 않는 형식적인 성도가 되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저희 소망재단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정신이 깊게 스며들게 하셔서 주님을 찾는 모든 심령들이 십자가에 승리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참 제사로 드려지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승리로 이겨내신 주님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지구촌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혼란한 가운데 있는 이때에 좋은 백신과 치료제가 널리 보급되어져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가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친교할 수 있는 그때가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며 돕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아름다운 은혜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 받는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갑절의 능력을 더하셔서 저희들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4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64면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이 시간에 여성 중창단 찬양 준비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여성 중창단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 다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와 희망을 얻습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행복하고 거룩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84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전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편 84편은 많은 성도들이 읽고 좋아하는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시편 84편을 이해하는 실마리는 표제어에 있습니다.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서 고라 자손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세월 속에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자가 고라입니다. 이 고라는 긍정적인 인물이 아니라 부정적인 인물입니다. 이 이야기가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일은 했지만은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한 일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고 그리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이 고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위에 군림하려 하느냐. 이건 너무 분에 지나치다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라가 왜 이렇게 모세를 대적을 했을까요? 저에게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 모세의 족보를 보게 되면 고라와 모세 그리고 아론, 그러니까 이 고라와 모세 사이는 사촌지간입니다. 자신도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족장이 될 수 있는데 이 고라가 그렇게 되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만이 이 고라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고라가 성전 법궤 그리고 성소의 물건을 관리하고 옮기는 직을 맡았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직과 같은 격입니다. 그러니까 고라가 모세에게 하는 말이 너희만 거룩하냐? 나도 거룩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 교만이 생긴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고라의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의 다단이나 아비람이나 온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250명의 족장들이 고라의 주장에 다 동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반역을 하고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이 고라 일당을 심판을 하는데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다 거기에 넣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심판이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고라 일당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또 대듭니다. 너희가 우리 형제를 죽였다 라고 하면서 또 대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전염병을 또 내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전염병으로 또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은 출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이 사건이, 이 고라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은 딱 한 절이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그 지파들의 이 족보를 기록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라의 자손 그 아들들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되고, 또 하나는 이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하는 그 일에 동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들들은 살아서 자손을 이어갔는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그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대적을 해서 다 그 일당에 죽는데 우리가 살았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개념으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괴로운 일이죠.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라 자손의 시라고 적혀서 나오는 시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시편 44편에서 49편, 84편, 85편, 87편, 88편. 여러분, 시편 42편 얼마나 유명한 시입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은 정말 유명한 그런 시편인데, 이 누가 지었느냐?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에 저자가 이렇게 저자 이름이 있는 시편이 전부 101편인데, 그 가운데 73편은 이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2편, 모세가 1편, 아삽 12편, 그리고 에스라인 헤만, 사실 이 에스라인 헤만도 고라 자손입니다. 그 에스라인 헤만, 그리고 에스라인 에단, 여러분, 구약의 3대 음악가 하면은 여기 나오는 사람입니다. 아삽, 헤만, 에단입니다. 유명한 음악가들입니다. 성전 음악가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헤만도 사실은 고라 자손이거든요.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고라 자손의 시편
이로 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11편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고라자손은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고라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그 고라의 반역 사건을 생각해 보면은 그 이름은 숨기고 싶은 조상의 이름이고, 그래서 자기 이름을 쓰면 되는데 굳이 고라자손이라고 붙여놓은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조상 고라는 반역과 심판의 비극으로 끝난 인물이었지만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에서 섬기고 찬양하는 임무를 잘 감당하고 믿음의 후손이 되었고, 또 그 가운데서 음악가도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찬양하는 고라자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라자손의 시편, 제가 아까 얘기한 42편, 44편, 49편, 84편, 85편, 87, 88편, 이 시편을 읽으면요, 고라자손이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자기의 조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반역을 해서 그렇게 악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 후손들은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나중에 고라자손을 보면은 이 성전의 문지기로 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지기는 그냥 이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성전의 문지기는 성전 모든 것을 관리하는, 보물 지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일을 이 고라의 후손들이 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고, 또 그러면서도 자기 조상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아주 귀한 인물 후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 여기까지만 시편 84편의 고라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 이 시편의 그 배경 뜻을 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 시편을 우리가 읽을 때 이런 배경을 좀 알고 읽으면은 아주 큰 은혜가 되고, 이런 뜻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은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길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계신 성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에 거하는 성도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찬양하고 이것을 하고 있는 노래가 시편 84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시편 84편 여러분 전체를 한번 읽으시면서 주의 전에 거하는 자의 복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 교훈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고라자손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주의 전에 거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하면서 1절 2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말합니다. 그곳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고라자손은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했는지 내 마음과 육체가 정말 쇠약하고 정말 이렇게 이렇게 힘들어졌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이 갈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 이렇게 갈급하게
정말 나오고 싶어서 갈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때는 지금처럼 온라인 동영상 예배가 없기 때문에 대면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더 그랬을는지도 모릅니다. 더 주의 전에 나오고 싶어.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을 보게 되는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주의 전에 나오기가 그리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멀리 여행을 갔거나 아니면 질병에 걸려 있거나 누워 있거나. 이 구약에서는 이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1년에 3번은 반드시 나오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77절에 장막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다 그 성전에 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는 겁니다. 어떤 연유가 됐는지 이걸 못하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그런 기회가 돼서 나오니까 마음이 막 떨리고 막 정말 사모하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주의 전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만이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다 우리들 갖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왔는가? 여러분 그게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희 소망교회가 올해로 38주년이 됩니다. 이 소망교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주의 전을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했습니다. 이미 나서 자기의 집은 없어도 주의 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헌신한 결과 지금 우리 이렇게 주의 전이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는 과거 주의 전을 그렇게 사모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되어져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를 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그 신앙을 이어받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곧 40주년이 되겠죠. 40주년, 또 50주년이 되겠죠. 또 100주년이 되겠죠. 모르겠습니다. 100주년이 돼도 여기에 계실 분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모세처럼만 살면 100주년에도 여기 계실 분들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주의 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을 계속 보내주셔서 이 교회를 주의 전을 분명하게 이끌어 나가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고라 자손과 같은 마음으로 사모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외의 것은 다 더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전을 사모하는 내 마음이 주의 전을 그렇게 사모해서 쇠약해졌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 고라자서는 주의 전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시편에서는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았듯이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하는
말씀드렸지요.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시편 84편 마지막 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주의 전에 사는 자, 주의 전에 거하는 자가 행복하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주의 전에 거하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분명히 믿습니까?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로 어디에 사느냐, 둘째로 누구와 사느냐, 셋째로 무엇을 먹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과 믿는 성도들의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좋은 지역, 좋은 집, 좋은 나라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좋은 지역으로 또 찾아가고 또 좋은 나라로 이민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곳에 가서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의 기준은 이 기준이 아니라 바로 주의 전에 거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성도들도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지역에 살고 좋은 나라에 가서 사세요. 좋은 나라에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행복은 주의 전에 거할 때 그곳에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또 누구와 함께 사느냐라고 하는 것 소중하게 여기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 행복하지만은 더 근본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분과 함께하는 주의 전을 사모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먹느냐. 여러분, 먹는 것에 굉장한 행복이 있죠.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합니다. 저는 요즘 좀 이렇게 시간이 되면은 먹방이라고 하는 걸 좀 봅니다. 여러분 먹방 아세요? 그냥 음식들 이렇게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먹고 하는 그 먹방을 이렇게 가끔 봅니다. 가끔 보면서 나도 예전에는 저렇게 먹었었는데 그때를 생각을 하면서 그 먹방을 이렇게 봅니다. 사람들은 먹는 데서 행복을 느낍니다. 여러분 성도들 무엇을 먹어야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점점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목회를 오래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일이구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먹고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그 먹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바로 주의 전에 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상처 입은 영혼들이 위로받는 곳이요, 문제를 만난 성도들이 해결받는 곳이요, 슬픈 성도들이 기쁨을 얻는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요, 치유받고 회복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주의 전, 이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 주의 전에 거하는 것이 정말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저에게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곳입니다.
여러분들 주회전에 나오시니까 정말 힘이 됩니까? 뭐 지금은 주회전에 다 나오지는 못하지만은 이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주회전을 사모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예배하고 주회전을 사모하니 여러분들 정말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 주의 전에 거하는 것이 우리들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주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란 눈에 보였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 같지만은 사람들이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누리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조상 고라도 그렇게 살며 권력을 탐하고 그렇게 대적을 했지만은 그 후손들은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와 영화보다는 하나님 전에서 그분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찬양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의 고백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고라 자손과 같이 주의 전에 거하는 행복을 배우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승리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 우리들이 거할 것은 주의 전이요 주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이 주의 전, 이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드리던 또는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던 주의 전을 사모해서 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것임을 다시금 깨닫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의 전에 거하는 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주의 전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여김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